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흩어지면 살고, 아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 있는데요. 요새는 바뀌었다 그러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래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패러다임들을 맛보면서, 정말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 그러죠. 이런 시대가 개막이 되고, 이제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일상의 변화가 이런 코로나에서 불가피한, 그래서 새로운 어떤 존재 양식, 새로운 이런 여러 가지 문화도 이런 마스크 문화뿐만 아니라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은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변하지 않을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코로나 무력감, 코로나 피로감들이 극도에 달할 수 있는 요즘, 정말 뉴스를 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심각한 거를 뉴스를 보면서 너무나 좀 뭐랄까, 말 그대로 영적으로도 피로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러한 걸 느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집에만 많이 있다 보니까 또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이런 SNS나 이런 것들을 접함을 통해서 또 음모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짜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활성화가 되면서 무엇이 참인지 또 거짓인지, 또 이렇게 내 영이 쉽게 휘둘려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영적인 상태가 잘 섰다가도 내일 확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어, 뭐랄까요,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그럴까요? 많은 부분 정말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말씀을, 전략적인 말씀을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에 대해서도 해왔고, 또 선포 기도도 해왔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하게 이러한 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도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조금 틀린 기도죠. 곡조 있는 기도. 하나님께 찬양에 대해서 오늘 찬양이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싸울 수 있는 전략형 무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전신갑주를 입고 또 세상과 마귀와 내 자아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 수단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또 무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선하심들을 맛보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봐요. 할렐루야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강세는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할렐루야 하든지 할렐루야 하든지 할렐루야 하든지. 중요한 게 할렐루야가 무슨 말이죠? 할레, 찬양하다. 루, 뭐예요? 너희들아, 너희들. 그 다음에 야는 뭐예요? 여호와.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기자가 이런 성도들을, 사람을 예배로 초청하면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탄사입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노래로 이렇게 관현악처럼 이렇게 모든 악기로 또 합주하고 나아갈 때 감탄사가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승리고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할렐루야가 선포되어지고 할렐루야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파쇄하고 재림하시면서 또 천상에서도 막 할렐루야가 외쳐지잖아요. 하나님 이기셨다, 할렐루야. 호흡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코로나 때는 더 찬양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위기가 우리는 승리의 기회고, 이 기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가 여러분들 이번 시즌 가운데 계속 여러분 입술로 고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찬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좀 인식을 하고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좀 내려놔지는 시간이 되고,
또 특별히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24시간 동안 찬양을 듣고 있고 또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또 진리 안에서 깨달은 것들을 새 노래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은 오해가, 첫 번째 하나 얘기하면, 단순히 예배를 위한 워밍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시작부터가 이미 뭐예요? 찬양의 시작부터가 이미 예배 시작이고, 찬양 자체가 월십, 예배입니다. 여러분 워시퍼로서 여러분들은 찬양과 경배는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예배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 안에서 이 찬양은, 이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이 된다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새 일에 대한, 내가 새 일의 영광을 보이겠다 너희에게. 그런데 새 일을 행하신 그 목적이 뭐냐? 21절에 바로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이것이 어떤 옵션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다. 옵션이 아니라 합당한 삶이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깨달은 자로서, 그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그 은혜를 맛보는 자로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성호를 높이는 그러한 존재의 목적으로 여러분을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인 곳, 우리 성도들 연합되어지는 것. 이런 성도들이 모하고 있을 때, 모일 때 여러 가지 계시도 있고 찬송시도 있다고 초대교회 보면 나오는데, 이 찬송하는 무리들, 또 이렇게 모임 가운데 찬양이 있고 찬송 가운데 특별히 함께 하시는 역사 안에서 임재를 끌어내리고 임재를 맛보며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찬송 중에 거하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찬양하시기 축복합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입을 다물지 마시고 표현하고 나타내십시오.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그럼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찬양하는 곳에 주님의 셰카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다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한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찬양 중에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목사님, 기도 시리즈 오늘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갖는 그 원리 있죠. 영적인 원리, 그것과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일하시고 이것 또한 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곡조가 붙은 나의 고백이고 나의 선포며 나의 시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최고의 가치를 지니며 최상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부분 안에서 합당하게 여러분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찬양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또한 찬양입니다. 강력한 제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찬미의 제사요, 찬송의 제사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자체가 찬양일 수 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보답하는
내가 구하는 제사는 바로 찬양의 제사다. 황소를 드림보다 내가 주님 앞에 찬송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함으로, 내가 그 성호를 높임으로 온전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요,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행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고 계시나요? 또 얼마나 찬양을 듣고 계시나요?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이러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이러한 하나님께 드린 행인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오늘 강력한 유익에 대해서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뉴비전 교회가 찬양하는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아시다시피 찬양의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요, 저도 솔직히 대가를 지불하고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집회란 집회는 다 쫓아다녀보고 예언을 한다, 치유를 한다, 대가를 지불하면서 많이 찾아가 보고 예언도 받고, 그런데 항상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가 나는 찬양하는 사람이다. 다윗의 영을 받았고 찬양이 이마에 써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찬양을 할 때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고 전 세계적인 청년들 위시에서 영적인 청년들이 양성이 되며 찬양의 흐름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기름 부음을 하나님 붓고 있다라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소명들을 저에게 주셨었어요. 단순히 저는 찬양 위주로만 할 줄 알았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찬양이라는 것은 새 노래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은, 또 새로운 또한 예언적인 찬양, 경배, 중보처럼 위로부터 실시간으로 천상의 예배가 연합되어지고 위로부터 또한 음표와 운율이, 멜로디가 다운로드 되어지며 또 정말로 말 그대로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이 예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찬양의 부흥은 반드시 선제될 것은 진리의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초대교회 역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찬양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 말씀으로 흥황되는 역사 안에서 부흥이 먼저 일어났고 선제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는 영 안에서 거듭난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부흥이 함께 가야 결과적으로 찬양의 부흥이 따라오는 겁니다. 새노래라는 것은 새롭게 내가 주님을 깨닫고 내가 그분의 성품을 맛보며 내가 그분의 이름의 영광들을 받기에, 그 이름의 능력을 맛받기에 그 성호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그 이름을 송축하게 되며 그 이름을 날마다 새 노래로 깨닫는 것이고, 새롭게 어떤 곡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서 과거에 있던 찬양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깨달아지고 내가 오늘 그 성품을 맛보며 그 사랑을 맛보며 구원과 창조의 능력을 맛봤다면 옛 노래를 다시 한번 찬양할 때도 내 마음에서는 이미 영안의 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새 노래가, 이 단어가, 이 거룩한 단어가 자신들의 전유물이 되어서 이제 새 노래를 얘기한다 그러면 자기 집단만 새 노래를 할 수 있다. 그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직 마지막 때 새 노래는 자기들 집단과 단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새 노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열고 나타나고 계시하신 그 영광을 본 자들이, 모든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깨달음 가운데 정말 진리의 부흥과 함께 찬양의 부흥이 일어나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들을 많은 사람들이 목도하며 우리가 그 임재와 영광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을 또한 그 임재로 초청하게 되며 기름 부음 안에 거하며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어떤 것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현장이 되고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제한하지 않아야 돼요. 온전히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종교적인 의식과 우리 안에 종교적인 마음들, 이것들을, 껍데기들을 버려가면서 온전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정말로 그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 가운데,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본질을 보이고 그 사랑을 보이고 순수하고 갈망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에 제한하는 것들은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붕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진짜 찬양의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조직이, 어떠한 프레임들이,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막을 때가 많은데,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저는 꿈꾸는 것은 위로부터 예언적인 찬양이 흘러나오고 예언적인 경배가 나오고 예언적인 선포가 주어지고, 또 그렇게 찬양하는, 또 24시간 다윗의 천막과 장막을 그리워하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고 일으키기를 원하는, 정말 재림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장막이, 다윗의 장막이, 그 본질이 살아나며 다윗이었던 그 질서 안에서 가장 그리웠던 그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가 뉴비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찬양이 참 위대합니다. 찬양이 참 위대해요. 제가 외국에 갔을 때도 세상 사람들은 뭘로 하나가 돼요? 이렇게 제가 어떤 뭐랄죠? 그 외국 같은데 싼데 이렇게 들어가면 다 뭘로 하나 된 줄 아세요? 강남 스타일로 하나가 돼요. 강남 스타일만 틀어지면 이렇게 다 그걸로 하나 되는 걸 봤어요. 서양 사람들은. 예? 음악으로 하나가 돼요. 말이 안 통해도 교류가 이루어지고. 근데 정말로 찬양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천들이 공통 분모를 갖고 찬양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찬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 강력한 수단이에요. 하나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이 뭘 기뻐한다 그랬어? 형제들이 연합되어지고 동거하는 것들을 너무나 기뻐해서 최상급 표현을 씁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것은 나붓, 타임이란 탐임, 이렇게 가장 최상급의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가치가 연합이에요. 형제, 공동체예요. 신앙은 개인주의가 없어요. 연합되어져. 사랑의 흐름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찬양은 연합되어지게 하고 하나 되게 하며, 그래서 강력한 어떤 수단이 되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그 임재 안에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또 찬양이라는 매개차를 통해서 더 임재를 사모하시고 더 그 영광을 사모함으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멜로디, 단순히 어떠한 느낌, 이걸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 사람들도 뭘로 치유받아요? 뭘로 치유받아요? 음악으로 치유받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노래 한번 부르고 그 시절을 추억하면서 아픈 마음을 달래고 헤어진 연인들을 그 가사를 통해서 또 멜로디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찬양은 어떻겠습니까? 음악은 분명 치유하는 능력이 있지만 음악은 세상에만 단순히 우리 혼을 만집니다. 혼만 터치해요. 우리 감정만 일으키지만 다시 허무해지는 게 사람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찬양은 우리의 영을 터치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근본적 우리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고 근본적 우리를 만지심을 통해서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세상 음악과 달리 단순히 멜로디나 느낌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진리로 작사되어진 성령의 영감 가운데 위로부터 멜로디와 느낌은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감 가운데 작사되어진 그 가사, 그 진리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찬양을 통해서 진리의 만지심이 찬양 가운데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온전히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나의 시인하고 고백하는 행위를 통해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또 그 능력을 찬양 가운데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요. 왜냐하면 찬양 형태가 경배송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분류되어지니까. 찬양은 어떤 전인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며 소성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런 가치가 있는 여러분 찬양을 하루에 24시간 중에 얼마나 듣고 계셔요? 얼마나 여러분 집안에 찬양을 틀어놓고 있어요? 저도 찬양을 틀어놓고 설교를 준비하고 찬양을 틀어놓고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멈췄다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가운데 이제 조금 찬양을 자주 좀 틀어놓으려고 분위기를 바꿉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공간 안에 분위기를 바꿔놔요. 영적 분위기를 뭐랄까요? 새롭게 환기하며 기름 부어지게 만들어요. 찬양해요. 좋은 찬양들. 찬양도 잘 분류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능력이 있거든. 찬양에 힘이 있거든. 제가 예를 들면 세상 음악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어떤 가게에서 예? 음식을 먹는데 그죠? 좀 빠른 노래를 틀었고 좀 느린 노래를 틀어서 실험을 해봤어요. 빠른 노래를 트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성도가 아니라 뭐죠? 사람들이 밥을 빨리 먹고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느린 노래 틀으니까 예? 밥을 천천히 느긋하게 먹더라 이 말이에요. 내쫓고 싶은 사람 있으면 빠른 노래를 트시기 축복하 랩 같은 거 정신없는 걸 틀어가지고 왜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음악이 우리 행동을 유발시키고 우리 행동에 영향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와인 또 어떤 실험 가운데 프랑스 음악을 틀어주고 독일 음악을 틀어주는 실험을 했대. 와인은 4가지 다른 맛으로 했다고 거짓말을 치는 거야. 똑같은 와인인데. 그런데 부드러운 노래를 틀어줬을 때 강한 음악이 아니라 많은 참가자가 그 와인이 부드럽다고 느껴졌답니다. 실제로 와인은 똑같지만 음악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정서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보세요. 그 맛과 그 느낌이 동일시 되어서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니까 똑같은 맛인데도 그냥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맛이. 그만큼 이 음악은 우리 행동을 지배해요.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행동과 사항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몰라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고 음악도 마찬가지. 하물며 찬양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찬양은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 이 말이에요. 우울증을 치유하고 귀신을 떠나가게 만들며 찬양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을 소송하고 회복한다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같은 위기 가운데 찬양을 들으면서 그 진리의 만져지심과 영의 만져지심 그리고 또 하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멜로디와 운율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의 파장과 공명이 되어져서 그 파장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극복할 수 있고 승리를 취할 수 있으며 이미 찬양할 때부터 승리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식물원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식물과 음악을 틀지 않는 식물을 비교를 했는데 음악을 틀 때 더 빨리 열매를 맺었답니다. 생장점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음악이 뭔가 우리 몸에도 자극을 주고 우리 정서에 뭔가 자극을 준다는 거죠. 찬양은 우리 영에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촉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음악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어요. 예? 나름대로 세상 사람에게는. 그래서 신이 우리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음악이라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루터도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주는 가장 고귀하고 또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강력한 수단이 되는, 그래서 월십은 찬양과 이 경배, praise the Lord, 찬양과 분리되지 않는,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찬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왜 모세의 장막보다 솔로몬의 성전에 언약궤 안치되기 전에 그 허름한 천 조가리 그 장막 안에 들어있는 다윗의 그 중간 과도기 성전, 그 다윗의 장막을 지금도 그리워하며 그 천막이 회복되고 장막이 일어나길 원하고 있을까? 그 다윗의 장막의 비밀은 오늘 시간 있으면 하지만 나중에 자세히 해줄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다윗은 찬양을 사모했던 자고 모든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무엇보다 찬양가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음악가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그래서 천상에서도 가장 높은 그룹에 있었던 루시퍼가 찬양하는 자였죠. 비파와 수금의 예비되었던, 그러나 교만하여 너무 높았고 모든 천사들보다 가장 높았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교만해서 타락했습니다. 찬양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음악이 어떤 힘이 있는가? 하물며 찬양의 능력은 어떤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찬양은 귀신을 쫓아냅니다. 3상 16장 23절 읽어볼게요. 자,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오늘 찬양의 능력, 축사가 있고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고 승리가 있어, 문제 해결이 있어. 여러분들 찬양의 능력,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심장 22절 읽어볼까요? 23절, 22절, 23절에 시작.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보세요. 다윗은, 제가 다윗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조명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돼요. 저도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건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다윗의 삶과 생애를 보면 찬양으로서 하나님의 지성소의 경험을 하고, 시편은 다윗이 정말 대부분 썼잖아요. 도망 다닐 때 또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지성소 안에서 임재와 또 영광을 체험하면서 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노래, 멜로디는 빠져있지만 시편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사람보다, 왕보다 실제적으로 많은 오케스트라와 4,000명의 오케스트라와 악기를 다루는 자와 288명의 보컬들을 세워서 많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 형식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예배 질서를 세웠잖아요. 구약에서 어떻게 언약궤 앞에 찬양하는 사람을 24시간 찬양할 수 있도록 세운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예배 질서로 개편되어져서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24시간 쉬지 않고. 얼마나 찬양을 사모했어요. 에스라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느헤미야가 이 새롭게 개편된 다윗의 이런 예배 질서 안에서 부흥을 다 맛봤어요. 그래서 24시간 찬양의 집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곧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다윗을 보세요. 어릴 때부터 이 수금은 자기를 위하여 타지 않았어요. 23절에 악령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그죠?
하나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할 때 이런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난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도 악령이 떠나죠. 제가 기도의 원리와 동일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어요. 영혼의 능력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여러분, 바로 그 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이고, 또 실제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온 이러한 멜로디도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 가운데 또 천상의 하나님에 계신 임재, 보좌의 능력들이 여러분 풀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찬양을 통해서. 근데 찬양을 그냥 이렇게 평가절하되어지고 가치가 정말 요새 보면은 최고의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퇴색되어지는 걸 보고, 하나의 준비 단계가 아니라 정말 찬양이 예배 그 자체인데, 찬양의 힘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런 축사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둠의 역사가 틈탈 때 저는 찬양을 좀 많이 들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찬양을 잘 선별을 해야 되겠죠. 찬송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나 찬송가는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진리. 많은 사람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은 진리지만 찬송가는 오류가 몇 개 섞여 있는 걸 봅니다. 찬송가는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깨달으시길 축복해요. 찬송가가 마치 찬송가를 잘못 부르면 지옥 갈 것처럼 성경책은 1점이라도 변하지 않지만 찬송가는 사람이 지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그 사고에 매여서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저자는 한 분 성령께서 그 입을 통해서, 사람 입을 통해서 또 손을 통해서 이렇게 모아서 쓰게 하셨지만 오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구원론의 프레임 가운데 또한 이렇게 써졌느냐. 대부분 다 은혜롭고 좋지만, 그래서 CCM도 부르고, 그 CCM도 오류가 많아요. 왜곡되어진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바로 진리 안에 선포되어진 가사 가운데 위로부터 덮여진 멜로디와 또 그러한 찬양을 잘 선별을 해야 돼요. 기름 부어져요. 그럼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영감 가운데 작사되어진 것은 그 찬양을 풀어놓을 때도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어진 예배자가 건반을 누르고 피아노를 칠 때 기름 부어지는 거예요. 영이 함양되어지고 영이 자극을 받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제가 세상 음악도 성장점을 자극하고 열매를 맺는 걸 촉진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유발시키며 우리의 행동의 패턴의 변화를 가져온다. 행동을 여러분 자극시키는 거예요.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음악, 이런 예배 가운데, 회중 가운데 이렇게 풀어지는 찬양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 트는 찬양도 여러분의 동기를 유발시켜요. 회개가 일으켜지는 찬양, 위로를 주는 찬양, 힘을 주는 찬양. 가장 큰 영광은 경배송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계시록 4장과 5장을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 있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이따 우리가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런 찬양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높이며 영으로 찬양할 때 또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잖아요. 또 회개 가운데 위로를 받을 때 또 그러한 고백되어진, 작사자가 고백되어진 그 기름 부음과 그 감정들, 그것들이 또한 채울되어져서 내가 그 임재 안에서 그렇게 회개되어지고 또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시인되어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찬양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고, 영분별이죠. 그리고 기름 부어진 찬양을 듣고 회복하고 그렇게 축사가 일어나고 치유를 맛보길 축복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으면, 하나님의 손을 입어 귀신이 떠나갔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잖아요. 축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님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맛보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떠난 것처럼 그 축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울증도 떠나가고, 그죠? 우울증도 떠나갑니다. 때로는 내 안에 질병도 떠나갑니다. 여기다 같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질병의 영, 더러운 질병을 준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선포해 보세요. 어둠의 역사는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찬양을 들어보세요. 강력한 또한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것들이 합해지면 얼마나 강력해지겠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의 전략형 무기들을 우리에게 선물 주셨고 모르니까 사용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사용을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찬양 부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막 어떤 사람이 대단한 박수가 나오잖아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감사요. 자연스럽게 찬양이 돼야 된다. 이게 자연스러워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적. 사도행전 16장 25절.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이것은 25절, 26절 한번 25절, 25.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죠? 그래서 그 감옥에서 뭐예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어요. 그죠? 그 어떤 일은 하냐? 26절에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또 묶여있던 사슬이 끊어집니다. 묶여있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묶여있는 고리와 사슬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멍에가 부러뜨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성령의 개입 가운데 초자연적인 영혼의 영역이 입혀짐을 통해서 이렇게 말로 안 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맛보게 돼요. 이거 신약 시대입니다. 옥문이 스스로 열리는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찬송의 힘입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우리가 손 하나 까딱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니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는 기적을 행하려고 내 자신에 주목하게 되고 힘을 들입니다. 그럴수록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꿈쩍 않습니다. 내 힘을 빼고 나의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온전히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온전히 자기를 바라본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분께 집중하며 그분을 찬양해 보세요. 그분께 아뢰보고 이미 믿음의 눈을 열고 그분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문제를 향해서 선포해보고 그분께 간구해보세요. 더 강력한 것은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통해서 높여보세요.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날 때 코로나가 떠나가고 찬양을 할 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사실 믿으시기에 축복합니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집니다. 자유함을 느낀다. 노임을 받는다. 해방이 있다.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 꼭 여러분 그러한 자유와 해방과 노임을 맛보며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맛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다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승리는 뭐냐?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죠? 고민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도 해결하고 싶어요. 그죠? 문제도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물론 여러 가지 성령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책략과 거기에 맞는 모략의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연합군들이 세 나라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또 물리적으로도 이길 수 없는 부분에서 온전히 먼저 자기를 낮추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했을 때 전략이 들어옵니다. 뭐 하라 그랬어요? 너는 칼을 준비할 필요도 없다.
너는 창과 단창을 준비할 필요도 없다. 물론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만군의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면 되는데 단순히 뭘 만들어라? 성가대만 만들어라.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노래였어요. 찬양까지 어떤 찬양을 부를지도 알려줬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거. 우리는 막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성품을 찬양하고 새노래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을 할 때 복병이 임해요. 복병. 천사들이 서로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지들끼리 자중질환.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서로 완벽하게 몰살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 있는 전리품들을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믿었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근데 이 좋은 찬양, 이 좋은 유익한 능력 있는 찬양 얼마나 듣고 계시고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전략으로 지금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상 맞죠? 대하 20장 봐보세요. 우리 그 장면을 봐야 되니까. 대하 20장 몇 절이에요? 한 1절부터 나오는데 대하 20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1절 나오는데 12절인가요? 대하 우리 그 성가대 왜냐면 웬만하면 다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대하 20장. 자, 이 12절에 먼저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큰 무리들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역대하 16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예언의 영이 임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전략을 딱 주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 뉴비전 교회 전략을 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해 주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잖아. 모세와 선지자를 내게 보냈다 부자야. 왜 너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네 형에게 나타나면 형들이 전도받을 거라고 생각하냐? 나는 모세와 선지자 나의 말씀을 보내는 사람을 세워서 너에게 전했다. 네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공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편협되어지고 너무나 이기적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내게 이미 전략형 무기들이 있고 무기를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 안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틈새 가운데 그 공격의 활로를 스스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밀고 들어오니까 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하면 승리가 있으니까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선포기도 하라고 전략을 주시면 선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맛보라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해라면 방언받기를 사모함으로 또 받는 사람은 활성화시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뭔가 세례의 영광을 나타낼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영으로 합니다. 영으로. 보통 영적인 사람은 영으로 이것이 진짜인지를 알아요. 왜? 영분별 안에서 지각이 들어와요. 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또 하나님이 나의 영을 만지기 때문에 나의 양심 가운데 진리 안에서 동일한 파장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파장, 마귀의 파장이다. 그래서 대하 20장 또 내려가 보세요. 쭉 15절인가? 다 생략하고 자 16절에 17절에 보면 18절 17절 우리가 싸울 게 없대.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대. 여러분 코로나 전쟁입니까? 또 여러분의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가 파생되는 여러 가지 도미노 현상 같은 그러한 또 사회적인 침체, 사회 현상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무기력하고 또 좌절하고 낭망하고 패배감을 느끼며 참 힘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또 다른 설교에는 회개하라, 다른 설교에는 겸손하라지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설교에서 대열을 이루고 너희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래요.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래.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래.
너희와 함께 하리라.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찬양할 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찬양하는 자들 가운데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역사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 18절 19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 찬송하라 찬송하니라 하면서 20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지금 너희에게 찬양대를 만들라고 말한 선지자를 좀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입에 나의 말을 담았고 그 말로 너희를 깨우치기 위해서 전략을 보냈다. 살전 2장 13절에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믿는 자 가운데 이 말이 역사할 것이다 그러잖아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21절에 선지자가 이런 전략을 줍니다. 모략의 영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어떤 찬양을 하라? 감사 찬양이에요. 이미 감사하래. 할렐루야. 감사의 역사 있어야 돼. 그러면 코로나 위기 때 입술도 감사한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도 찬양입니다. 찬송을 드림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잖아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너희는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요.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찬양으로 그게 열매예요. 감사의 열매. 감사의 꽃. 믿음의 꽃입니다. 믿음의 꽃이 감사면 감사의 꽃은 찬양이에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 안에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맛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이것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읽어야 돼 오늘 말씀을. 귀신도 떠나가고 음악으로 치유하는 것처럼 찬양은 우리의 행동을 영향을 주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 수 있는 동기부여요, 촉진제요, 매개체가 되는 것이고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인도하시는 수단. 우리의 영을 함양시키고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22절에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게요. 22절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보세요.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이지. 여러분 기도하러 와서 내가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해요. 근데 영으로 제가 방언 기도 얘기하면서 전투적으로 방언도 있고 축사하면서 전투 방언, 또 회개 방언,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또 내 안에서 돌파의 영이 주어지는 방언, 또 희락이 영이 느껴지는 방언, 회개하는 또한 방언들이 막 주어져요. 또 이런 어떤 음가들이 생기고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 가장 힘이 들어간 것은 전투할, 또 그 다음 회개할 때, 그 다음에 돌파할 때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방언이 좀 세게 나와요. 찬양할 땐 조금 잔잔하게 하면서 또 우리 입술에 찬양이 풀어지고 영의 찬양이 풀어져요. 그런 영의 찬양이 풀어질 때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찬양하면 내가 기도할 거 못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치유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거 지금 감사와 영광으로 주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찬양은 영의 찬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노래와 찬송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둬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의 주민들을 치게 함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완전 패해버립니다. 진짜 13절입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서로 자중질환이라고 서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손 하나 깠다가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기도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시는 인도하심 가운데 전략을 주시잖아요. 그러나 이 찬양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 가장 큰 다윗의 영 가운데 가장 핵심 뭐냐? 다윗은 내가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양합니다. 율법 119편, 시편 119편에 보면 너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다윗은 예배 완전한 새로운 패러다임 가운데 레인들을 세워서 악기 만든 자를, 악기를 연주한 자, 이 관현악, 이런 관현악단들을 4,000명을 288명을 보컬리스트로 세워서 날마다 24시간 365일 언약궤 바로 앞에서 경배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성소는 1년에 몇 차례 들어가요?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그죠? 모세 성막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성막을 그리워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이 나와요. 예루살렘 공회회 때 이제 할례 문제로 인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쓰잖아요. 네? 야고보가 말했나요? 다윗의 장막, 아모스에서 예언한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이끌 것이다. 물론 이방인들이 예수께 돌아오며 어떤 1차적으로 성취된 어떤 부분 가운데 재림 때 계속 성취되어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마음의 심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봐보세요. 왜 구약에서 신약을 살아낼 수 있었는가? 왜 구약에서부터 위로부터 나오는 강력한 기름 부음 가운데 어떤 예배자의 표본이 되었고 어떻게 왜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으며 왜 하나님의 다윗을 크게 그 이름을 높이며 존귀케 만들어 다윗의 왕조를 세우는가?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오직 남유다와 다윗 족보를 시작해서 다윗의 왕에 대한 얘기밖에 없어요. 북이스라엘 왕 얘기가 아니야. 역대기 상하는 다윗의 왕조와 다윗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죠. 역대기 상은 다윗에 대한 얘기죠. 그 한 사람을 높여요. 왜? 다윗은 미갈이 업신여기며 저주에도 언약궤가 들어오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바지가 벗겨질 줄 모르고 오직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의 영으로 영이 활성화가 됐어요. 항상. 그 찬양 때문에 지성소의 경험을 하고 모든 고통과 고난을 시편으로 이기는 거예요. 노래로.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지성소와 성막, 성소의 개념이 없이 휘장이 없이 그냥 천막에다가 언약궤를 두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찬양하게 만드는 신약적인, 본질적인 새로운 예배 질서를 개편하면서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그것이 진짜 신령한 예배라는 것들을 알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가장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고 나를 드리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 은혜를 받은 만큼 여러분 그 찬양이 놀라운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지를 믿고 여러분들이 돌파해 나가시고 승리를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승리들이 맛봐져. 기적, 감옥에 갇혔어도 몽에 묶여 있어도 자유함과 해방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치유를 맛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왕하 2장 15절.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할 수 있어. 그런데 왜 우리 반주자가 찬양을 풀어놔요? 그럴 때 임재로 더 뭐랄까? 제가 그랬죠. 음악도 와인 맛이 부드럽지 않아. 똑같아. 네 개가 와인이. 부드러운 음악을 들을 때 와인이 부드럽게 느껴지듯이 우리의 영을 함양시키고 우리 의식을 영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촉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반주, 배경 반주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의 또 거룩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회개도 이끌어내 줄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이 진리가 반드시 본질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히고 자극을 주며 우리 행동을 유발시키는 데 있어서
강력한 수단이 되는 게 찬양이라는 걸 안다면 예배 사역자, 워시퍼들, 또 경배 인도자들, 너무나 중요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왕하 3장 15절. 왕하 3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악기를 연주할 때 지금 검고라는 것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합니다. 이렇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예언의 영이 임해서 갑자기 이제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면서 전략을 주셔요. 검고를 탈 때 왜 예언이 안 되는데 성령의 감동이 안 오니까 검고를 타라 그래서 검고를 탈 때 연주를 할 때 예언의 영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과 예언은 분리될 수 없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동기부여가 되시는 설교가 된지 모르겠는데요. 찬양은 이렇게 강력한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 무엇보다 우리의 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리 영의 자극을 주고 우리 속사람을 활성화시키며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능들을 맛보게 한다는 거죠. 기도의 원리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축사가, 치유가, 기적이, 승리가, 문제 해결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신뢰들이 우리가 성경에 살펴봤고요.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세요. 단순히 주님을 찬양만 해서도 안 돼요. 단순히 주님께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왜? 네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 하잖아요. 진짜 찬양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어떠한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반드시 찬양의 부흥은 내 안에 진리의 부흥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는 지성소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 물론 잘 부르면 좋죠. 은사가 있으면 찬양대도 세워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치라도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올려져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찬양도 많이 들으십시오. 찬양도 많이 틀어놓으시면 영적으로도 그 분위기가 바뀌고 흐름들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자극을 주며 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데 있어서 초청한 데 문을 연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로 찬양을 참 많이 듣겠네요. 여러분들이 좋은 찬양이 있으면 서로 공유도 하시고 나누시면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물론 이 반주자도 있고 또 참 얼마나 좋은 기름 부은 찬양이 많이 풀어집니까? 저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MP3로 이미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게끔 MP3로 이렇게 미리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준비시켜놨어. 처음부터 지혜 가운데 제가 뭐 알고 있겠어요. 이런 시대가 올 줄 알았겠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잘 준비케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참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도 참 좋았고 여러 가지 찬양을 들으면서 기름 부어지면서 그러니까 더 영감들이 오더라고요. 영감들이 막 오더라고요. 영감님도 온 게 아니라 영감이 위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제가 다윗에 관한 다윗의 장막과 천막에 관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데 다음에 좀 자세히 드릴게요. 그것은요.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건 참고하시고 오늘 찬양의 유익에 대해 생각하시고 찬양은 그래서 예배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우리 삶이 또한 찬양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가장 강력한 제사라는 거 믿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의 힘과 능력으로 이 코로나를 극복하시고 극복뿐만 아니라 돌파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거기는 푸른 초장이고 쉴 만한 물가임을 믿고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틀어줄까요?